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제목, 게으른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결말.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10장부터 15장 대부분의 잠언에서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이 서로 대치되어 있는 일종의 병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있는 잠언은 둘째 부분이 첫째 부분의 생각을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의 상반부에서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는데 비록 재물이 없고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재물보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삶이 더 윤택하고 값지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비교되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명철의 귀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잠언 19장 후반부에서는 게으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말합니다. 게으름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깊은 잠에 빠진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언을 듣고 교훈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게 되면 생명을 지키게 되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가르침을 무시하고 징계도 자신을 돌아볼 기회조차 여기지 않고 책망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은 조언을 듣고 교훈에 순종하라. 24절부터 29절은 교훈을 듣지 않으면. 내용 파악입니다. 19절에서 노하기를 생기리라는 말을 만약 내가 그를 어려움에서 건져주려고 한다면 너는 단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20절에서 훈계는 권고와 교정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훈계는 징계와 같은 뜻인데 이 절의 첫머리는 기꺼이 자신을 바로잡아가는 사람은 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잠언 16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이 구절에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는 말을 최종적인 말은 하나님께 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말을 불러일으키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장에 수록된 다른 격언들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위증을 통해 이득을 구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내 아들아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선생은 자기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35절 단락을 보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선생이 자기 제자를 내 아들아 하고 부르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라는 구절은 이 장 전체를 한 단락으로 묶는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주된 주제는 지혜가 주는 정신적 물질적 보상과 함께 선생의 지혜로운 훈계를 무시한 결과가 낳게 되는 비극입니다. 충성과 신실함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교훈은 토라에 나타난 가르침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과 28절의 연관성에 비춰볼 때 이 구절은 공의를 조롱하는 위정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반드시 위정자나 어느 상의 죄악만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게으름과 태만함은 경건한 삶의 방해꾼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킨다고 하였는데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할까요? 시간을 내어서 해야 한다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기 힘들다면 자기 전날, 다음날 큐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린다는 표현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일정한 부분을 남겼고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였습니다.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이 궁핍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의미의 단어의 의거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가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든지 여러 가지로 섬기고 아낌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훈계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과연 어떻게 다가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자식을 죽일 마음으로 훈육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앞서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는 것처럼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훈계든 훈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대한 교훈이라면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한 교훈, 바로 권고와 훈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혜롭게 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23절에서 여호와께 두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에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였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스스로 멸망하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이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잘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도 부모의 몫이라고 봅니다. 게으른 자에게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숟가락을 입에 넣는 것이 귀찮아서 먹기 싫어하는 게으름보다는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의 그릇에 손을 갖다 대기도 귀찮은 것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손을 댄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내 것입니다. 내 거라니까요. 이런 거룩한 욕심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식의 지혜의 말씀과 훈계의 교훈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업신여깁니다.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을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어둡게 하고 성도들을 혼미케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강건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거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비추어 보고 언제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